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주 이용했던 거 썸네일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불혹사 신성 조화론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물리세계는 유한하고 불완전하며 항시 변하고 임시적이며 내부에 존재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주관적이 되고 상대적이 되는 그러한 세계라고 누차 말씀드려왔고요. 이러한 물리세계는 인간에 있어서 육체의 삶과 주로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었고요. 따라서 인간이 물리세계만을 전부로 알고 산다면 이는 육체를 위주로 하는 삶인데요. 항상 유한하고 상대적인 물질과 그러한 공간과 시간으로 인해서 서로 먼저 차지하려 싸움이 있어야 하고, 절대적인 그런 오름이 없어서 모든 것에 논쟁만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최후로 믿고 의지할 것이 없게 되는, 그래서 육체 위주로 물리세계에서만 살면 항상 불안과 번뇌와 갈등, 싸움, 전쟁이 그치지 않으면서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영구적인 평화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현실만이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은 아비규환, 지옥에서 사는 삶과 비슷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계속해서 지진이나 화산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항상 흔들리고 앞을 예측할 수가 없고 어떠한 믿음도 가질 수가 없고 오름도 없고 얻으려는 것은 모두 제한되어 있고 결코 최종적인 가치나 오름이 없이 모든 것이 변하면서 임시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세계에서 살고 있다면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삭막하고 희망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옳은 이치와 진리가 있다는 것, 영구적인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이 본래의 바탕이고 신의 내용이란 것. 그래서 이치와 진리를 깨닫고 신과 잘 조화되면 안정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은 진자평 41회 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인류 삶의 영원한 안정과 평화를 보장해 줄 것이다. 물질에 기반을 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가치로는 인류의 영원한 안정과 평화가 있을 수 없다. 그러한 내용을 본 내용으로 해서 이 부록, 특히 또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불혹사의 전반부, 불혹사 신성조화론, 이데아론, 천성론, 불성론, 그리고 성선설을, 그런 것들의 전반부, 그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먼저 플라톤이 묘사한 현실의 세계와 이상의 세계에 대한 이데아론, 그것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겪는 현실적 고뇌와 죄악, 그런 고뇌와 죄악의 현실 세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다음으로 인간이 동경하는 이상의 세계는 어떠한 세계일까 정리를 해보았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제시해온 그런 이상적인 삶, 인간이 바르게 산다는 것, 옳게 산다는 것, 착하게 산다는 것, 아름답게 산다는 것, 이런 이상적인 삶이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이상의 밝은 진리의 세계는 별도로 있으며 이곳 현실의 세계는 잠깐 머물다 가는 곳으로서 감각은 피상을 느끼는 것이고 무지는 죄악에 해당하며 지극의 선은 덕행이고 삶의 가치는 혼의 증진에 있다. 죽으면 영혼은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 얘기를 해주었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노자와 도교는 자연은 끊임이 없이 변하는 변화무쌍의 세계이며 인간에게 모든 욕심을 버리고 전혀 꾸밈과 인위적인 의지의 발휘가 없이 자연과 일체적으로 조화가 되어서 무의 자연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창했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석가모니 불교는 물질의 세계는 본래 허와 공, 무의 세계이며 인간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순수해진 상태에서 노력하여 생사고락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면 고통과 죽음을 해탈하여서 조금 더 걸림이 없는 그런 자유자재한 상태가 되고 따라서 극락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공자와 맹자의 유교는 하늘의 윤리인 천륜에 부합되는 그러한 사람의 윤리인 인륜을 말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 인간은 태어날 때 기본적으로 천륜에 해당하는 염치와 수치심의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본성적으로 선한 존재이며 일생에 걸쳐서 이 선한 본성을 계속 키워 나가야 한다 하고 말한다 하고 정리를 해드렸고요. 예수 기독교는 하느님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보면서 그가 만물을 창조를 하였을 때 특히 인간을 자신의 이미지를 본떠서 만들어 지능을 부여하였고 인간이 그를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당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최초 인간인 아담과 이브는 본래 선악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영구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었으나 하나님은 명을 어기고 뱀의 꾀임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악과를 따먹어서 그 벌로 현재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한 내용들이 주가 되고 있다. 그런 정리를 해드렸고요. 또한 한국 천도교는 인간의 본성이 하늘을 닮았으며 인간의 도는 하늘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칸트는 경험과 교육을 거치지 않는 직관을 통해서 깨닫는 깨끗하고 순수하고 냉철한 이성에 의해서 그러한 사리 판단에 대한 이것들을 논하고 있다. 즉 선형적이고 직관적인 그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많은 현인들은 인간이 노력과 교육을 통하여 진리를 터득하며 가까이에는 윤리, 도덕이 있겠죠. 진리를 터득하며 선을 행하면 원천적인 존재인 신의
조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오고 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모든 이론들이, 인류 역사에서 현자들이 제시해온 이론들이 모두가 다소 자체 모순들과 부족함들을 갖고 있지만 소크라테스의 영혼론과 플라톤의 이데아론, 도교의 무의자연론, 불교의 불성론, 유교의 성선설, 기독교의 신이미지를 이용한 인간 창조론, 천도교의 천성론, 칸트 선염론과 직관론, 현인들의 참된 교육론, 이런 것들 모두가 항상 옳고 선한 원천세계의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존재하는 것으로 또는 목표로 하면서 인간 노력에 의한 현실세계 극복의 그런 필요성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즉 이는 곧 선각자들이 인간에 대해 인간 상호의 조화와 자연과의 조화를 넘어서 진리의 세계인 신의 세계와의 조화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들은 모두 인간이 2차의 모든 것들과 조화는 물론 신과 일맥상통으로 조화되는 것이 긍구와 아름다움이고 선이며 또한 인간이 가야 할 순리에 해당하며 그래서 인간의 심성이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오고 있다.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불혹사 후반부로서 참하고 온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신과 어떻게 조화된 삶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신과의 조화를 통해서 어떠한 이로움을 얻을 수 있는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혹사 큰 타이틀은 몇 번 나옵니다만은 신성조화론, 이데아론, 천성론, 불성론, 그리고 성선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소재 깨달음을 통한 신과 조화된 삶, 첫 번째 소재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고요. 인간은 태어날 때 육체와 동시에 혼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들 모두가 계속하여 성장하고 변화하고 목표에 따라 개발되어 가게 되지만 육체는 혼이 거주하는 집에 해당하고 혼은 육체의 주인에 해당한다. 정확히 말하면 신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들이 이리저리 뭉쳐 만들어지는 물질세계 중 일부로서 임시적인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육체이며, 계속하여 물리세계와 교류하며 변하고 성장하는 그 육체 안에 거주하면서 신의 세계에 접촉하며 깨달음을 얻어서 이치를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혼이다. 이와 같이 나라는 존재는 육체와 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차의 모든 것의 원천은 신이고, 신은 2차로 만들어지는 물리세계의 주인이듯이 내 육체의 주인은 혼이며 혼은 육체보다 언제든지 우선한다.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차수를 간단히 숫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육체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넘겨받는다. 생명공학자들은 인간의 유전자는 이기적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유전자에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존, 보호하고 무제한으로 키우거나 퍼뜨려 가려 하고 오직 자기 위주로 생명활동을 하려 하는 본능이 있다고 말한다. 유전자는 주위를 살피며 조화시키려는 합리적 이상보다는 물질적으로 작용하는 자기 중심성의 구심력에 치우치는 성질이 강한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리차드 도킨스라는 지금 영국의 옥스퍼드대 교수인 걸로 알고 있고요. 생명공학 교수. 그의 저서 동시에 세계 베스트셀러였던
셀피시 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기적인 유전자로 번역되어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나는 이러한 책을 결코 사서 보지는 않습니다. 제목 하나만으로 그 전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래서 모든 물질은 만유인력, 중력, 구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물질이 생명으로 넘어오면서 그러한 만유인력, 중력, 구심력이 자기 중심성, 이기심, 욕심, 그런 걸로 진단되어서 나타난다. 그런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고요. 그러나 이성과 정신적 활동은 물질의 막힘과 경계를 넘어 주의와 이치의 세계를 살핀다. 이성과 정신적 활동은 물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만유와 자기 존재의 의미를 이치에 맞게 이해하면서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알며 더 넓게 살피면서 살아가려 한다. 이처럼 지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것을 지혜라 하며, 이러한 지혜를 얻는 활동은 무리세계를 넘어 진리를 알고 이치를 깨닫는 정신적인 활동으로 확장된다. 이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면에서 악할 소질과 혼의 면에서 선할 소질을 가짐을 의미하며, 인간이 육체 위주의 삶을 벗어나 원천적인 진리를 찾아가며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 신을 향하는 활동임을 의미한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선과 미를 궁극으로 추구해가면 진이 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앞으로 3장에서도 별도로 다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신이 어느 것보다도 먼저 있었고, 물질의 세계는 2차이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으면서 항상 변하는 불완전한 세계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참호는 신에게서 오고 육체는 물질의 세계에서 온다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인간, 생명, 자연, 우주, 신과 조화되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되며, 이는 곧 신을 포함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연결하면서 선하다고, 착하다고 보게 되는 관점이다. 생명의 기본 특징을 육체에 두고 육체적 욕구를 당연한 것으로 보거나 가장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줘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더더욱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며, 인간은 원천적으로 악하다고 하는 그런 성악설에 연결되면서 성악설에 떨어지게 됩니다.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서 교육을 통해서 순화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학설인데요. 따라서 성선설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나 혼을 개인의 주체로 보면서 인생을 신의 내용인 이치와 진리를 깨달으며 혼을 키워가며 개체적 육체를 끌고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인정한다면 이는 성선설에 가까운 것이고요. 이런 성선설은 성악설보다 더 원천적인 것이고 더 옳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인생을 성선설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질과 현실, 즉 육체를 위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성악설을 지지하는 것이 그런 특성이 강하고, 진리와 더불어 이상과 참혼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들은 성선설을 지지하는 그런 특성이 강하다고 나는 알고 있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설, 그런 원죄설은 성악설에 차라리 강한 것이 아닌가. 아담과 이브 최초 본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원죄설은 다소 성선설보다 성악설에 가깝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육체는 2차이면서 항상 변하는 유한의 물리세계에 종속되어 그 세계와 교류하며 그 세계에 맞게 적응시키고 유지해가야 하기에 계속해서 노력하고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혼은 원천적인 신의 세계와 무한히 열린 상태에서 교류하기에 우리는 전혀 종속됨이 없이 자유로우며 깨달은 만큼 신의 속성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참혼 위주로 이루어질 때는 선한 삶을 살게 되지만 육체 위주로 살게 되면 악으로 기울게 되며 인간은 태어날 때 같이 가지고 나오는 혼과 육체 중 어느 것을 더 중점적으로 키워가느냐에 따라 더욱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더욱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이같이 신의 세계가 물질의 세계보다 먼저 존재해오고 있으면서 물질의 세계는 2차로 있다가 없다가 하듯이 우리의 혼은 신에게서 직접 오며 우리 육체는 신에게서 나오는 물질의 세계를 통해 오므로 혼이 신을 대리한 육체의 주인이 되면서 더욱 큰 참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신에 가까이 있는 혼이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객체 속에 존재하는 혼을 참혼으로 계속 키워가면 우리의 혼은 전체의 혼, 즉 신 전체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진, 참함, 진은 신과 함께 존재한다. 아니, 진은 곧 이치이며 신 자체이다. 그러나 선과 미는 진을 향하는 인간의 관점이다. 옳고 그름이 먼저 있었고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아름다움과 선함이 발생한다. 옳음은 신의 세계이고 아름답고 선함은 물리세계를 보며 느끼는 신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동경적인 표현이다. 신의 세계에는 선과 미가 없다. 신의 세계에는 오직 진, 참만이 존재하며 선과 미는 물리적 존재를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는 인간 세계의 느낌이요 감정이다. 이 진선미 이론에 대한 것은 3장에서 별도로 하나 절로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신은 무엇보다도 먼저 있으면서 변하지도 않고 영구불변하며 어느 것에도 종속적이지 않고 스스로 충족하며 항상 자유롭다. 신의 내용인 이치와 이치의 일부인 진리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선과 미는 상대적이며 스스로도 영구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선과 미를 궁극으로 추구해가면 진, 즉 참이 된다. 우리가 이것들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궁극적인 아름다움과 착함, 궁극적인 윤리와 도덕은 왜 결국 궁극적으로 신으로 향하는지, 참으로 향하는지, 진리로 향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그들에 대한 기준들이 어떻게 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서 개체들에 느껴지는 혼의 본 고향은 왜 신이 되고 물질과 자연과 생명체들의 깊이 내재하는 안에 들어있는 그런 법칙과 진리와 이치와 혼이 어떻게 신과 연결되고 신은 진리 그 자체로서 왜 우리의 궁극적인 추구 가치와 목표가 되는지가 이해되게 된다. 인간이 실제의 세계라고 보고 있는 현실은 결코 실제가 아니고 구름이나 안개 또는 연기와도 같이 오감으로 잠시 느껴지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현상일 뿐이며 진리와 이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의 세계만이 영구 불면하게 존재하는 실제임을 또한 확실히 알 수 있다. 유물론자나 무신론자들은 차라리 정신세계를 환상이라고 일루전 또는 딜루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환상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관념론자나 유신론자들은 현실이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반대로 말합니다. 현실주의와 경험주의와 실존주의 그러한 것들은 물리세계를 위주로 하는 그런 개념들인데 저는 유럽 철학 중에서 영국은 경험주의,
실존주의 그런 성질이 상당히 강하고요. 유럽 대륙으로 들어올수록 관념주의, 물론 중간에 실존주의가 있습니다만은 관념주의 강하지 않나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이 현실에서 무엇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깊은 정신적 활동에서 선악과 윤리 도덕의 기준을 느끼는 것은 결국 참의 세계인 신의 세계를 느끼며 그에 가까이 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인간이 본 고향을 그리워하는 깊은 내면이나 죽으면 되돌아간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영혼의 고향도 신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인간에게 현실 세계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신의 상, 맺힌 상, 신의 속성의 투영 또는 신의 그림자에 해당하고 현실 세계의 모든 근원은 실질적으로 신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실제는 신의 세계가 되고 이 세계가 그대로 현실화 되는 것이 이데아, 즉 이상의 세계, 이상향으로 동정되는 그러한 세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물질의 세계에서 계속하여 더욱 진짜인 것을 찾아가면 물질은 점점 넓어지고 자연의 법칙이 나타나며 더욱 깊숙이 들어가면 진리의 세계를 거쳐 이치의 세계가 나타나면서 이치와 진리의 차이는 몇 번 설명드렸죠. 이치 중에서 일부가 물질을 통해서 우리 우주에서 실현되고 있는 그러한 이치, 그걸 진리라 부른다 이렇게 설명드려왔죠. 이치의 세계가 나타나면서 신의 존재를 느끼게 된다. 이때는 완전한 깨달음이 되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전체가 되고 부처가 되고 신에 가까운 존재가 된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물질의 세계에서 계속하여 더욱 진짜인 것을 찾아가면 물질은 점점 넓어지고 자연의 법칙이 나타나며 더욱 깊숙이 들어가면 진리의 세계를 거쳐 이치의 세계가 나타나면서 신의 존재를 느끼게 된다. 이때는 완전한 깨달음이 되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전체가 되고 부처가 되고 신에 가까운 존재가 된다. 이는 참혼의 세계, 즉 완전한 이치의 세계인 신의 세계가 원천적인 세계이고 육체를 포함하는 물질의 세계는 2차의 세계로서 임시로 존재하며 있다가 없다가 하는 세계이며 신의 세계의 투영으로서 만유에 혼이 들어있되 인간에 있어서는 어느 생명의 종보다도 혼이 크게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혼이 크게 들어있는 인간일수록 능동성이 크고 영향을 크게 미치면서 넓고 오래 살아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증명이 된다. 인간이 상식과 지식을 넘어서 진리, 중간 자연법칙이 있으나마는 자연법칙이라든가 그 넘어서 자연법칙은 하나의 지식에 속하고요. 진리로 향해 들어가면서 신을 만나게 되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면서 신의 속성을 갖춰가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혼을 키워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몇 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하여 인간은 신에게서 나온 2차의 존재인 생명체들과 조화되고 자연 및 그 질서와 조화되고 이치와 진리를 깨달으며 혼을 키워가면서 신과 조화되게 되며 이때 얻어지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인생은 참혼을 늘려가며 신성에 조화되어가는 과정이 된다. 인간이 정신적인 활동을 통하여 이치의 세계를 모두 깨달으면 완전히 해탈한 상태가 되고 조금도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하게 되며 스스로 완전히 충족되게 되는 이유는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상대적이고 임시적인 물리세계를 떠나 완전하고 무한하고 절대적이며 영구적인 참혼의 세계인 신의 세계에서 살게 되기 때문이다. 이상이 오늘 말씀드릴 주 내용인데요. 요점을 정리를 해보면은 마지막 세 문단 속에 그 요점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세 문단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혼의 세계, 즉 완전한 이치의 세계인 신의 세계가 원천적인 세계이고 육체를 포함하는 물질의 세계는 이차의 세계로서 임시로 존재하며 있다가 없다가 하는 세계이며 신의 세계의 투영으로서 만유에 혼이 들어있대 인간에 있어서는 어느 생명의 종보다도 혼이 크게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혼이 크게 들어있는 인간일수록 능동성이 크고 영향을 크게 발휘하면서 높고 오래 살아있게 된다는 것, 즉 이치와 진리를 계속 깨달아가면 혼을 키워가면서 신의 속성을 크게 갖춰가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신의 속성, 그러한 특성을 갖게 되고 그러한 또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런 뜻이 되고요. 그리하여 인간은 신에게서 나온 이처의 존재인 생명체들과 조화되고 자연 및 그 질서와 조화되고 이치와 진리를 깨달으며 혼을 키워가면서 신과 조화되게 되며 이때 얻어지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때 얻어지는 혜택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무한, 완전, 영구 불변, 그런 객관, 절대적인 그런 신의 속성, 그 자체를 닮아가면서 그 자체를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런 뜻이 되는데요. 그래서 인생은 참혼을 늘려가며 신성에 조화되는 과정이 된다. 인간이 정신적인 활동을 통하여 이치의 세계를 모두 깨달으면 완전히 해탈한 상태가 되고 조금도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하게 되며 스스로 완전히 충족되게 되는 이유는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상대적이고 임시적인 물리세계를 벗어나서 완전하고 무한하고 절대적이며 영구적인 참혼의 세계인 신의 세계에서 머물게 되고 살게 되는 그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치와 진리를 완전히 깨달아서 혼을 키운 사람은 삶과 죽임을 초월해서 전혀 번뇌, 고뇌 느끼지 않고 항상 평온한 상태에서 영구적인 삶을 살게 된다. 죽음을 초월하면서 영구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내용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3장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자편 41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인간편, 인생편,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인간편을 같이 하시고요. 또 주위에 같이 하시도록 권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6장과 2편, 신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장 인간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